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진광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나누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로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진광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일반 대학교 다니면서 4학년 재학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스크를 제가 벗어도 되겠죠? 예,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실은 그 4학년 1년 동안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전혀 마음이 없었거든요. 여기 하나님 저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또 제 3살 위에 또 형님이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제가 그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목회자의 길이 또 뭐 선교사의 길이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 그래도 고려대학교 한국에서 나름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아버지랑 또 형님 사역하는데 내가 딱 서포트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4학년 때 이렇게 콜링을 주셨을 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뭔가 제가 지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겠죠? 라고 하면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하면서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스트러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후에 바로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하면서 선교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학도 해외에서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전도사나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없이 바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에 그 적이 없어요. 한국에 속해 있는 뭔가 이런, 물론 제가 이제는 한국에도 한국 교단에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뭔가 와서 마음의 고향처럼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이해하시겠지만 그 내 정말 고향이 온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사실은 없어요. 제 아버지가 담임 목회도 하셨는데 이제는 또 목회 이제 사임하시고 나니까 또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딱 오니까 정말 처음 왔는데도 뭔가 제 고향이 온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말 그전에도 제가 목사님, 장로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인도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그것이 마음 정말 깊숙하게 느껴지는 너무 큰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요 인도에서의 그 사역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짧게 말씀을 나눈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까 드린 그 파워포인트 좀 틀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인도에 오셔서 저 남부 저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인도가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저 남부 끝자락부터 시작해서 가장 북부 히말라야까지 저희가 싹 다 다니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품을 수 있는 저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020년에 3월에 인도는 이제 3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2020년에는 가장 큰 문제가 봉쇄였어요. 인도는 뭐 통제가 안 되고 인구가 너무 많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고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많이 통제를 하고 봉쇄를 했지만 인도는 더더욱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온 전 나라가 그냥 그대로 봉쇄, 집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중상류층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에 뭐 다 인터넷으로 뭐 주문도 할 수 있고요, 배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 사로는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또 하기도 하고, 그래 또 통행증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수많은 13억 인구 중에 거의 한 12억, 11억, 12억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일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코로나의 그 위협과 심지어 죽음까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 굶어 죽어야 되는, 먹을 게 없는 자식들을 굶겨야 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공포가 더 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임마누엘 교회와 또 여러 또 귀한 또 한국의 교회들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긴급 구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많은 교회들과 또 그런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여러 섬기고, 또 그냥 주변에 가난한 그런 곳에 그냥 빵이나 먹을 것들도 돌리고 마스크도 또 전달해 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거를 슬라이드는 어때? 제가 넘길 수 있나요?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같이 또 후원해 주셔서 또 그 어려운 시기들을 같이 이겨냈던 그런 목사님들입니다. 그 중에는 제가 이번에 또 4월달에 또 방문을 했을 때 가장 위에 그 오렌지 색깔 옷 입으신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새 사역을 그냥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대요. 교회 뭐 사실 열 수도 없고 성도들은 너무 가난한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활도 유지하기 힘든데 목회자로서 그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런 육체적인 것도 먹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정말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정말 그냥 떠나고 싶었다. 모든 뭐 사역이고 다 내려놓고 그러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한국에서 많은 정말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시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사실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의 손을 붙잡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인사를 전하곤 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긴급 구호를 진행을 했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여기는 저 학생들은 20대 대처 20대 학생들인데 구르가온이라는 그 신도시에서 저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는 구제 사역을 또 함께 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때가 2020년 5월, 6월 인도에 처음 이제는 막 확산이 엄청 크게 일어날 때였습니다. 2021년 5월, 6월 그때 델타 바이러스 해가지고 인도가 그때 아주 심각했거든요. 그땐 저희도 4명 가족이 다 한 번에 걸려가지고 방에서 다 각자 격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는 정말 인도에서 정말 크게 위협적이었어요. 주변에도 인도 분들은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인도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인도 분들 또 한국 교민분들, 선교사님 분들도 여러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그때는. 그런 때였는데 그런 때에 저 친구들이 저 마스크 쓰고 음식 나눠주겠다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직접 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 또 어떤 교회에서 또 마스크도 제공해 주셔서 제가 또 마스크 가서 전달하고 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마스크 전달하고 이 세니타이저 전달하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는 사역들 구제 사역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예, 저렇게 아이들에게 예, 저 사진은 사실 그때 찍은 건 아니고요. 그 전에 계속 하던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 당시에는 우리 하는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나 그런 동네 분들은 마스크 같은 게 없어요. 그때는 그 심한 상황인데도 마스크 없이 뭐 다 다니고 막 그러는 사실 저 사역하고 다니는 것도 저도 사실은 조금 겁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다녀도 될까? 뭐 가면은 다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 계세요. 그냥 그런 현지 분들. 그랬는데도 저 친구들은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다니면서 막 다 손잡아주고 막 안아주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큰 도전이 많이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런 구제 사역을 이런 코로나 기간뿐만 아니라 또 지금 계속 그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히말라야 신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 케랄라부터 북부 히말라야까지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히말라야 쪽에 그쪽에 이제는 같이 협력하는 인도 현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이제 이정준 목사님 또 이청 장로님 오셔가지고 함께 케랄라 방문하면서 또 그곳에서의 사역도 또 같이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히말라야 신학교 선교 내용을 좀 보고해 드릴게요. 사진에 보면은 저희 목사님과 장로님도 같이 계시죠. 예. 여기 가운데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는 그 현지 목회자 신학교 학장님이시고요. 그 밑에는 그 졸업생, 예, 신학생 졸업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신학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모디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미 벌써 5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5년 더 연장해가지고 이제 총 10년이 진행될 텐데 모디 정부가 인도에 들어선 이후에 굉장히 그 힌두교라고 하죠. 그 종교를 사실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힌두교라는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묶는 거죠, 하나로. 그러면서 이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더욱더 강력하게 그럼 그 말은 한마디로 그 반대부에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 외의 종교들을 그냥 핍박하고 이제는 막 예. 그리고 핍박이 너무 심해졌어요. 원래도 인도가 참 선교하기 힘든 나라고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 즉 전도할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가서 개종을 요구했다 하면은 개종 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근데 그것이 너무 강력해져서 수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그냥 갑자기 잡혀가고 갑자기 감옥에 그냥 들어가고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힌두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줘가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다. 강제 개종을 시켰다. 위협을 했다. 막 그런 거짓말들을 막 붙여가지고 막 감옥에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동네 그런 정치 세력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깡패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들이닥쳐서 막 몽둥이로 막 그냥 때립니다. 그러면 사역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집회가 불가능해지니까 모임이 불가능해지니까 교회도 같이 모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교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신학교도 완전히 문을 닫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 또 보여주시죠. 예, 여기도 신학교인데 그래서 신학교가 사실은 훈련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학부 과정까지 잘 운영하다가 한 6년 7년 전쯤에 이제 석사 과정까지 다 이제는 인준을 받아서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그 신학 그 단체에서 인준 받는 게 있거든요. 아타라고. 거기서 인준 받으면은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석사 과정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뭐 박사 과정 신학으로 갈 때도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한 정식 과정입니다. 그 과정까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모디 정부 들어서고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이제는 아예 신학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핍박이 들어오고 계속 감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는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랑 그 신학교 학장님이랑 같이 고민 끝에 이 신학교를 갖다가 여기 히말라야 여기 아주 경치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숙박 시설로 일단은 잠정 임시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신학교에 모여서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는 뭐 얼추 상상이 되실 수 있겠지만 멀리 들어가면 또 한 마을이 있고 또 한참 산 들어가면 또 한 마을이 있고 그럼 이 마을에서 모인다 하면은 주변에 큰 마을 하나를 중심으로 여기서 모이자라고 하면은 주변에 많은 마을들에서 이제 뭐 1시간이고 심지어 뭐 6시간, 8시간씩 걸어오는 거예요. 뭐 차가 있으면 뭐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오기도 하고요.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 거점을 가지고서 몇 개의 거점을 가지고서 우리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수업을 블락 코스라고 짧게 해가지고 뭐 2주, 1주, 심지어 뭐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려면 또 이제는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재정들을 또 충당하기 위해서 이곳을 갖다가 이런 휴양지에 맞는 숙박시설로 바꾸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는 다른 교회 단체나 이런 것들도 와가지고 또 모임도 할 수 있고 수련회도 할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또 일반인에게 또 이렇게 자리를 내어주어서 또 수익을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또 가서 사서 그 교수 사역들을 또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인데 교단에서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기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방을 갖다가 4개 만들어가지고 뭐 크진 않아요. 뭐 그리고 또 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뭐 기숙사랑 또 강의실, 강당 있던 곳들은 또 놔둘 곳들은 놔둬야 되기 때문에 또 다음에 또 사용해야 되니까 몇몇 군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거기가 되게 좋은 게 원래 그 바로 옆에 저렇게 제가 안 그래도 간 김에 옆에 또 고아원이 같이 있거든요. 고아원 그 친구랑 제가 안 그래도 간 김에 농구도 한 판 하고 그 옆에 크로스핏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는 그 헬스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 사람들 원래 남자 그 마초 그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인도 분들 막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데 산 같은데 올라가서 경치 즐기면서 운동도 하고 텐트 있어서 텐트에서 캠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는 그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거점을 삼아서 우리가 수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어떤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학교는 위치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공격받기 쉽고요. 거기가 또 어떤 그 인도의 그 군인 그쪽 지역이에요. 그 안에 지어진 거여가지고 더욱더 정부의 그런 감시 관찰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지금 또 따로 좀 더 외진 곳에 수양관을 건립하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조금 4월에 갔던 데네요. 4월에 또 12월에도 가고 또 4월에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땅들도 한번 알아보고 다녀보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는 지으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기도원이죠. 이제 기도원. 그럼 그 기도원을 지어서 그곳에서 저희가 이름은 이제는 직업 트레이닝 센터라고 할 거예요. 직업 훈련원, 그렇죠? 직업 훈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뭐 이렇게 호텔 같은데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앞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들을 몇 개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교육과정도 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안전하게 이렇게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과정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이제는 기도원처럼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게 그런 다른 트레이닝 하는 것에 이렇게 싹 가려지지 않습니까? 다른 수업도 하고 트레이닝을 하니까 이것도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막 계획을 해서 기존 신학교는 그 리노베이션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단계여서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없습니다. 보니까 땅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00평, 900평, 1000평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 하는데 한 2억 땅값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이제는 세웠는데 한 또 2억. 그래도 뭐 많이 싸죠, 한국에 비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지으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립교회 프로젝트라고 제가 또 하나 한 인도 가서 초창기에 인도를 막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참 오랫동안 꿈꾸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고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인도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데, 아직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면은 보통 이제는 거기에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가서 아이들을 갖다가 케어를 많이 합니다. 보통 어린이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막 50명, 심지어 100명 막 모여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왜 보내냐면은 대부분 99% 이상이 낮 시간에 공짜로 케어를 해주니까 애들을 보내면,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그곳에서 신앙이 자라고 해서 결국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서 살면은 좋은데, 그렇게 아이들의 개인의 그게 쓰기 전에 약 한 13세에서 한 14세, 한국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죠. 그 정도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안 보내요. 왜냐면 아이들을 더 이상 뭐 누구 어디 맡길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만 아이들을 맡기고 아니면 유치원 때만 아이들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정도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아이 되면은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뭐 전통으로 되어 아주 강력하게 쌓여 있는 이 힌두교의 사상이 집안 내대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불복종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아이가 신앙이 많이 자라서 아빠, 엄마 나 아니에요, 계속 갈래요, 이거 그냥 맞아 죽어요. 말 그대로 정말 맞아 죽고, 심지어 실제로 시골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 명예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의 명예, 전통,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가족을 죽입니다. 그런 것들이 심지어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예요. 이거 뭐 도시는 뭐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는 아주 시골, 아주 깊숙한 그런 곳들에서 있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다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서 그래도 그렇게 몇 년 들여서 막 50명, 100명, 200명, 300명 계속 아이들 하면 또 그 중에 100명 했는데 100명 다시 다 떠나가고, 50명 했는데 50명 다 떠나가고 해도,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아니면 나중에 큰 다음에 한 명이라도 돌아올 그 아이들, 그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참 너무 귀하죠. 참 얼마나 참 사람이 다 선교사님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낙심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참 너무 귀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립교회. 그래서 자립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의 교회에서도 계속 서포팅을 해주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속을 해줄 것이며 어디까지 얼마만큼 교회까지 계속 해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재정이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자칫 현직 교회의 자립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 결국은 지속 가능한 그런 자립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조그만 사업들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각 교회에. 교회가 뭐 크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뭐 큰 교회들은 뭐 물론 상관이 없죠. 하다못해 한 50명 이상 그렇게 되는 교회들은 어느 정도 자립 교회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50명 미만의 성도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극빈층의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립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끼리 목사님을 필두로 또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BAM이라고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비즈니스의 컨셉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재정으로 또 선교를 한다. Business for Mission입니다.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근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꽤 뭐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도 이 새로운 개념의 것은 바로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 그 자체가 미션, 선교예요. 그래서 물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재정을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그걸 선교를 위해 사용을 하지만 동시에 이 비즈니스 자체를 이제는 선교화하는 거죠. 왜냐?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시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하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참 궁금해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인도에서 또 학원 사업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은 상태인데 학원 사업을 하는데 그때에도 그 최고의 교육을 위해서 내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강사님들, 또 인도 강사님들, 그런 분들도 제가 더 존중해드리고 더 우대해드리고. 왜냐면 인도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기도 하고 카스트 아시죠? 그런 신분 계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또 위에 분들이 막 아래 분들 너무 함부로 대해요. 막 대요, 막 대. 너무 심하게. 근데 저는 회사의 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을 아주 그냥 존경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막 이러니까 너는 왜 그러냐? 그럼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나 기독교인이라서 그래. 나 기독교인이라서. 예수님 믿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것만으로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갖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비즈니스 에스 미션. 또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지금 카페를 지금 그 신학교 학자님과 그 신학교 그 스태프들이 같이 해서 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도 보시면은 저렇게 뭐 탁구대도 놨고 저 세미나실도 놓고 조그만 소모임 할 수 있는 것도 놓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카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곳에 카페에 앉아서 편하게 있을 때 또 쓱 접근해서 또 뭐 막 말씀을 처음부터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관계 맺기를 하고 그러면서 좋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런 장소로 지금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또 앞으로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사진은 한 교회인데요. 지금 여기 교회에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예배가 이 장소가 쓰이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일 위주로 쓰이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낮 시간 같을 때 여기 갖다 지금 뒤에 보면 막 알록달록하게 이쁜 이렇게 서랍들 있죠. 유치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 목사님이 교회니까 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 닫아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 때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런 유치원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냥 애들을 보내면은 너무 잘, 다른 어느 유치원보다 더 사랑으로 잘 해주고, 그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죠. 그냥 사업을 하는데 그냥 너무 그거 자체가 선교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좋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성경학교, 그렇죠? 주일학교, 이렇게 이름을 학교라고 붙여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평일에 정식 학교, 지금 간판이 잘 안 나는데 몬테소리 스쿨이에요. 정식으로 인정받은 학교예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유지하면서 저학년, 4학년인가 5학년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동네에서도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좀 싫어도 그냥 쓱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내 애기 보내야 되는데, 내 애기 공부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가가지고 해코지하면 저기 없어지면은 나만 손해니까. 그러니까 해코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지금 5학년까지 있으니까 그거 지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또 약간 말짱 도루묵되는 그런 기분? 이런 좀 약간 이제 요즘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면서 약간 이렇게 다운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또 기도하면서 조금 더 여기를 위에가 공간이 있거든요. 건물 자체는 여기 교단에 속한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렌트나 그런 것도 나가지 않고 운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위에다가 조금 한층 정도 더 올려서 이제 학년을 더 올리자.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그리고 선생님들도 좀 더,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인도는
가난하고 조금 그런 쪽에는 인도어로 교육이 진행되고요. 조금 좋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다 교육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영어로 된 곳은 보낼 수가 없어요. 비싸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 다 영어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가격은 뭐 거의 뭐 이거 인도어로 하는 거랑 똑같은 가격. 정말 그냥 다니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용으로 수업료를 받고 영어로 교육을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거 다 좀 더 올려서 더 좋은 선생님들, 약간 중등 고등 과정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좀 더 교회를 더 확장해서 좀 더 영향력을 그 동네에서 늘려가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기도 중에만 있는 것들이 뭐 다양히 많아요. 저는 막 해보려고요. 다 해봐서 뭐가 잘 되는가, 그걸 뭐가 또 이런 사업과 또 사역에도 연계점이 좋은가 해봐야 사실 알거든요. 뭐 하다가 안 좋으면은 뭐 또 다른 걸 바꾸면 되죠, 뭐 사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염소 생각하는 게, 염소 한 몇 마리 키워가지고 우유 짜는 거예요. 그럼 우유를 이제 아침마다 이제 배달하고, 우유를 아침마다 하나 배달받아서 먹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우유해서 매일마다 배달 가면서 그런 좋은 말 한마디 하고, 그렇죠? 좋은 말씀 하나, 성경 말씀 같은 것도 이렇게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 많잖아요. 그런 말씀들 하나씩 전하고, 우유 배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염소들도 계속 교배해가지고 그건 늘려가고, 늘어나면 또 이만큼 5마리였으면 또 나머지 5마리 또 옆에 교회로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동네도 우유로 전도, 관계 맺기,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택시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는 산이고 하기 때문에 택시들을 많이 탑니다. 한국처럼 길에서 택시 뭐 이렇게 하면 세워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 예약을 해가지고 타야 돼요. 아니면은 뭐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는 저렇게 택시를 탔을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하면서 또 관계를 맺고. 그러면 보통 이런 택시도 그 지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또 이제는 단골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단골이 생겨요. 저 전화해서 오늘 나 저기 도시 내려가는데 좀 택시 좀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들이 돈독히 생깁니다. 택시 같은 건 좋잖아요. 또 이렇게 사역자분들 시간에 매이지 않고 언제든지 뭐 택시 안 받으면, 예약 안 받으면 되니까요. 사역해야 되고 예배 있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분들도 직접 하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저런 이제는 조그만 상점, 상점들 이게 멀기 때문에 다 조그만 상점들이 다 동네마다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상점 같은 것도 운영하고 조그만 식당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그만 비즈니스 어떤 그런 아이템들을 세팅을 해주고, 또 비즈니스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또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설팅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이천 전우님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비즈니스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 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비즈니스 관련돼서도 조금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저도 뭐 거기서 그래도 10년간 그런 사업도 학원도 운영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또 회계나 그런 또 텍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조언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나면은 이제는 뭐 사업체는 온전히 이제 사역자, 목회자에서 떠나서 뭐 교회 성도한테 넘긴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또 언제까지 여기에 묶여 있을 수는 없거든요. 처음에 자립하기 위한 도구이지 이 사역자들이 이 사업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한을 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지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구루가온 시티 교회, 도시 교회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또 인도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곳이 있는가 하면은 구루가온이라는 도시는 이제 신도시예요. 여기도 그 진주 신도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정말 그 인스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인스타 뭐 하진 않지만 그런 거 사진 찍어서 막 올리기 너무 좋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인도도 이제는 막 신도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신도시가 구루가온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중상류층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저는 또 이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 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교하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극빈층 쪽
쪽에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제가 아는 한으로는 인도에 계신 모든 한국인 선교사님 분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 계세요. 근데 반대로 중상류층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중상류층에게 접근해서 이 중상류층들이 같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또 인도 선교를 해외에서 들어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내에서 인도 교회가 또 더욱더 강력하게 힘있게 또 선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서 또 이렇게 같이 컨택하면서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목사님, 정육님 계시지만 그 가운데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좀 틀리죠? 깔끔하고 그래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옆에 자매들 워십 댄스 하는 것도 저런 것들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 주중에는 사진이 좀 겹쳤는데 저 사역들 같이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들도 저 교회에서 저 사역은 같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도인들끼리 또 구제해서 모아서 또 같이 구제 사역 나가고 크리스마스 저렇게 되면은 저렇게 또 같이 나가서 또 사역도 하고 호텔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뭐 성탄절 칸타타 같은 것들도 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의 그런 또 사역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인도는 워낙 이 빈부격 격차도 크고 카스트라는 신분제도 있기 때문에 상류층, 중류층, 뭐 빈민층 뭐 대충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이 밑에서 위로 접근은 불가능해요. 이게 되게 황당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상류층한테 다 가서 말을 걸지도 못해요.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이 상류층들 입장에서는 괜히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말 걸면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에요. 정말 참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빈민층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는 가능하죠. 중상류층들이 지금 여기처럼 밑에 빈민층으로는 마치 한국인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접근하듯이 그렇게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은 쉽게 더 공감대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이 시티교회도 지금 같이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까지 제가 슬라이드는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부분이죠. 근데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옴이 바로 예수님 오셨던 그 사건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하실 때도 여러 차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 외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바로 이곳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는요 사랑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살아나는 것 같아도 인간적인 사랑은 배신이 난무하고요 마음이 변하고요 식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을 때, 그때의 진정한 우리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을 쫓아 닮아가는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사역 가운데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쩌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과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라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이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하늘나라,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곳에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그 종말론적인 사고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시작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벌써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봤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약간 역설적이죠. 하지만 이미 왔으나, 이 가로는 지금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가서 age to come,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시대와 age to come, 그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냥 이 시대가 그대로라기보다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과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또 계시를 받고 하면서 우리가 막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알려고 하지만 사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가운데 그 age to come,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지금 이렇게 앞당겨져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같이 온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때와 또 다시 오실 그때,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그 성령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고대하지만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께 잘 와닿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테고, 아니면 뭐 썰렁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오면은 대형마트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왜 좋냐? 지하 가면은 음식 너무 막 요즘엔 막, 근데 거기서 시식 코너 그러면 많이 만들어 놓고,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고, 막 제 아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거. 그 맛있는 거 갖다가 좀 다 먹어볼 수 있어요. 다 살려면 너무 또 막 그렇잖아요. 다 먹어보고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걸 사는 거죠. 그렇죠? 떡갈비. 정말 인도는 고기 같은 거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는 더럽다고 안 먹고요. 생선은 괴물 같다고 안 먹고요. 예? 소는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귀하니까 막 신이 거하는 곳 막 이래가지고 소는 또 절대로 안 되고요. 먹을 게 없어. 그 닭밖에 없어요. 닭. 맨날 닭고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완전 진짜 뭐 이러다가 뭐 한국 사람들끼리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이러다 뭐 닭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기가 없어요. 근데 막 떡갈비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면 막 침이 막 엄청 돌죠. 그러면 이제 그래 이거 사야겠다. 삽니다, 떡갈비를. 그럼 이제는 갖고서 얼마나 룰루랄라 신나서 가겠어요. 집에 가서 이제는 이 떡갈비 잔치를 이제 벌이는 거죠. 가서 같이 그냥 같이 아내, 아들, 딸, 뭐 부모님, 뭐 주위 옆에 이웃 뭐 할 거 없이 떡갈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가서 벌일 그 떡갈비 잔치는 바로 진정한 그 온전한 잔치예요. 떡갈비 잔치, 하나님의 나라 잔치, 바로 그 나라의 잔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 그 바로 마트에서 집에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린 맛봤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맛을 봤어요. 그 천국을 맛봤어요. 죄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는 천국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맛본 거 계속하면서 얼마나 흥얼흥얼 저희 가면 이제는 이거 누워서 내가 내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서 잔치 얼마나 흥얼흥얼 입에 막 침이 고여가면서 갑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자유와 그 사랑 그걸 갖다 가득 품고 그 온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보면은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요즘 보니까 이게 약간 그 가사가 조금 현대인에 좀 여기 맞게 바뀌었더라고요. 영생을 누리며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여기 더 좋아요. 영생을 맛보며. 이 작사자의 그 의미, 이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서 이 작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현대인의 그 언어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됐어요. 자, 요 3절도 한번 보면은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있지 않습니까? 산천과 초목이 새 것이 되었다. 한마디로 새 나라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주변의 모든 것, 내 안에, 내 정신, 내 영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겁니다. 지금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롭게 되었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나중에 올 그 천국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연하죠. 그때 죄인과 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을 그건 온전한 때이고 지금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3절 계속해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새 생명 얻은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 영생을 맛보니, 영생을 맛보니, 마치 떡갈비를 맛보니. 그거 침이 막 예. 그러면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이중적 구조를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서도 뭐 오늘 본문으로는 다 읽기는 했지만 사실 뭐 시간도 없고 제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 부분만 간단하게 또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엘테토 헤이 바실레이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Let your kingdom come. 한마디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역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다시요. 직역하면은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석되는 것이 가장 직역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왕국이란 말이 사실은 조금 익숙하지 않고요. 또 심지어 요즘에는 그 뭐죠? 그 제7일 안식교인가요? 뭐 어딘지 정확히 저도 모르는 어떤 이단에서 좀 이렇게 왕국 이런 말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가요? 여호와의 증인.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왕국이라고 하면 약간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여기 원문 그대로는 kingdom, 왕국, 바실레이아수, 바실레이아는 바실레우라는 왕, 킹이라는 그 어원과 같은 바실레이아라는 왕국, 킹덤입니다. 왕국은 뭡니까? 나라는 뭐 다양하게 있죠. 뭐 독재하는 나라도 있고 민주주의 나라도 있고 뭐 공산주의 나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왕국은 뭡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왕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왕국이에요. 왕,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당신의 나라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바실레이아수, your kingdom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은 바로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뒤처진 자들은 루저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뭉개고 내가 그걸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컨트롤하고 사람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가운데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면서 쫓아가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도 여기 몇 분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들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도 안 하면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 줘야죠. 공부해서 왜 내가 경쟁해서 이기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 군림하려고 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공부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남 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어우러져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갈망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늑대 1이 표범만 나타나도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식욕이 왕성한 사자, 어린 사자가 살찐 송아지와 함께 어우러져서 뛰놀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이건 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이사야가 보는 어떤 환상, 저 하늘나라의 환상이죠.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두가 함께 서로를,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놔서 서로 통용하고 그럴 때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기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바로 이 땅, 우리가 함께 모이는 바로 진주 임마누엘교회 바로 이곳, 내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일터, 나의 가정,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 이렇게 있으면서 말씀 묵상 가운데 참 재밌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여러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나왔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그 한 데나리온이 그 한 가정이, 그러니까 가장이 이제는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하루에 받고 일삭을 받고 그것이 한 가정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삭을 그렇게 주는데 나가서 아침 9시 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가서 일해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낮 12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오. 3시, 오후 3시 하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또 다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이때는 뭐 거의 이제 하루가 끝난 쯤이죠. 근데 그때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렇게 그냥 거기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인도에 가보니까 그냥 현실인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전에도 어렸을 때도 그렇고 항상 말씀에 많이 봤던 말씀인데 뭐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그 모습 자체는. 인도 가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있어요. 그냥 일자리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빈둥빈둥 하고 뭐 오히려 거기서 뭐 담배 피고 뭐 그러면서 돈이나 쓰고 있고 그러다가 뭐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돈은 못 벌면서 그런 모습들이 막 있습니다.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몇 시에 왔는지 상관없이 다 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죠. 사실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천국의 그 어떤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첫 번째적으로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비유의 뭐랄까 첫 번째 그 하고자 했던 그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와중에 너무 인도랑 똑같으니까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포도원 주인이 보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라고 앞에 되어 있으면서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포도원 주인은 천국인데 그럼 이 천국에서는 왜 이랬을까? 왜 똑같이 줬을까?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공평하고 솔직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물론 정당한 더 일한 만큼 더 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오늘 먹어야 돼요. 저는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한 데나리온 오늘 하루 일삭 받아서 오늘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일을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 집에 가면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지? 그게 너무 인도의 현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단 얘네들을 먹여야겠다. 나중에 혼내서 니 좀 열심히 살아라. 좀 더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더 열심히 해라. 좀 기술이라도 뭐 하나 더 익혀가지고 그래서 기술을 익혀라. 할지라도 오늘 잠깐 와서 1시간, 3시간 일했으니까 포도원 일하는 거 배웠지. 더 열심히 익혀서 포도원 내일은 9시에 나와라. 훈련을 시킬 건 시킬더라도 당장 얘가 오늘 굶고 얘 집에 가면은 이 자녀들이 굶을 텐데 한 데나리온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다. 저도 사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뭐랄까 아닌 건 아니고 되게 좀 그래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인도 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틀린데 저희들은 이제는 한국 분들은 이제는 거의 이제 선진국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육도 못 받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죄책감도 없고요. 문제 의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게 막 정죄하듯이 그러면 안 된다. 막 그랬던 저희 과거가 있는데 저도 아직도 좀 그런 성향이 남아 있지만 저 자신을 계속 좀 더 유하게 이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로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당장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당장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까? 이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현재 목사님과 같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서 같이 계속 함께 이 비전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뭐 이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뭐 중언부언 막 하면서 심지어 자기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아니면 또 딴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길 어귀에 서서 이렇게 다 사람들 보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만 했나?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이에 습관화되어서 언젠가는 저도 제 자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그냥 주문 외듯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무슨 주문 외듯이 아니면 남들한테 보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어느새 나는 그 기도를 중언 이렇게 하고 있는 정신 바쳐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부터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한마디 다 원어까지 다 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많이 못 나눠서 너무 아쉬워요. 뭐 다음에 또 오겠죠, 제가. 네, 그러면 또 한번 또 목사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면은 또 다른 부분들도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가르쳐 주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오늘 말씀 이 본문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원하면서 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임하시오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오며 나의 직장 가운데 임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이 인도 땅 한국 땅을 넘어 인도 땅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 나라가 임하시면 이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실 때에 이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눈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선 자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도 땅, 특별히 인도 땅 바라보면서 인도인들, 인도 교회들 마음에 품으시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것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내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같은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